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좀 반년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반년 전에 연초에 시작하면서 올해 계획들을 여러 가지 세우셨을 텐데 잘 실행하고 계십니까? 뭐 잊어버린 지 오래됐다고요? 계획은 그거는 뭐 12월에나 1월에만 세우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관심 없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아예 한두 번 해보니까 뭐 계획 세봐야 벌벌 일 없고, 그래서 아예 계획을 안 세우시는 분들도 아마 더러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해서 실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때로 흔들리기는 하죠.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변해서 그 세웠던 뜻을 바꾸기도 하고 흔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향해서 쭉 밀고 나가야 뭔가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중요한 결심, 결단을 내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찬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계시던 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 그쪽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겠다. 예루살렘엔 보통 이제 절기 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거리가 대략 한 150km, 직선 거리로 150km 정도 되니까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내내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자, 그런데 그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똑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남쪽 방향으로 똑바로 내려가면 되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동쪽으로 살짝 좀 가다가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끝에 가서 다시 서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방식. 그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렇게 가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저 순천인데, 사실은 정확히 순천이라기보다는 벌교에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 전주에서 출발해서 가려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방법. 그것은 구이 여기 임실 순창을 거쳐서 곡성 쪽으로 해서 쭉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거리가 제일 짧습니다. 아니면 남원을 거쳐서 순천 시내를 간 다음에 거쳐서 이렇게 꺾어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딱 그런 구조, 거리도 딱 그만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그날은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이제 산간 지역 남쪽 방향으로, 동쪽으로 틀지 않고 남쪽 방향으로 똑바로 내려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길을 자주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하고는 좀 많은 갈등을 빚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거치지 않고 가려고 좀 멀지만 동쪽으로
요단강변을 타고 내려가는 길을 주로 선택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변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중앙 산간지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이제 며칠 걸리는 길이니까 중간에 묵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마리아인의 동네로 미리 보내서 혹시 우리가 묵어 갈 만한 곳이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그런데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기 때문에요. 그 당시 그쪽 중동 사람들은, 근동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과거 유목민족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주 환대를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적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아주는데 오늘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받아주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랫동안 해묵은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한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나눈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였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약속된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세겜성에 있는, 사마리아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을 마련하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둘 다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 오직 예루살렘에 와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통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마리아 그리심산을 떠나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자꾸 그걸 조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제자, 성질 급한 두 제자,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명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자기가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성질 나니까 한 소리예요. 화가 나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세요. 여기 꾸짖는다는 말은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발길을 돌리십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화도 내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 다른 마을로 옮겨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다른 마을로 걸음을 옮기셨을까?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당연히 맞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거절당하시고 있었죠. 처음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 가서 설교할 때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했습니다. 또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라사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십니다마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거절당할 겁니다. 배척당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배척을 당하지만, 그러나 배척당한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돌아서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무례하게도 당신을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화도 내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출발 지점인데, 그 출발 지점에서 있었던 4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그런 이야기.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옮기셨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로 가봅시다. 두 번째 에피소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7절 다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율법교사였다고 합니다. 서기관.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배척당하고 다른 마을로 옮기실 때 뒤따라와서 예수님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이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제자였겠죠. 전에 베드로도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일이 나중에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어쨌건 그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5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다, 즉 머무를 곳이 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인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어디 한 곳 쉴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실상 거절하신 겁니다. 따르겠다는 그 사람을 거절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신 거예요? 네가 만약 나를 따라와서 인간적인 영광을,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따라오지 못한다, 따라올 수 없다. 나를 따르는 길은 고생길이다. 머리 둘 곳도 없는,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고생길이다. 그러니 만약 네가 나를 따라와서 좋은 일을 보고 싶다면, 영광을 보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돌아가라. 거절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받아주시지 않고 그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셨을까요? 역시 이 대답도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넌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가자, 넌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권유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59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라, 나와 같이 가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60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거절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서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기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둘째 줄에 있는 자기의 죽은 자들 속에는 이 사람의 아버지, 이 사람의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 아버지, 저 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자기들이 알아서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가지 말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말씀일 수도 있고 곧 돌아가시려 한다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이 어쨌건 아버지 일은 놔두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인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과도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평소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도리 지킬 것을 강조하신 대목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부모를 잘 섬길 것을 여러 번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니,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얘기인가? 어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역시 이것도 대답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똑같이 아마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당신 나를 따르시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1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사람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요,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가서 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가족들이 있는 곳이 뭐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 먼 곳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다녀오려면은 그래도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언제까지, 얼마나 걸릴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먼 길을 떠나려면 가족들에게 자초지종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없는 동안에 할 일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른다고 한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 6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비유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대학생 때 여름방학 때 내려갔다가 아버지에게 쟁기질을 배우다 말았는데요. 배웠는데 웬만큼 배웠고, 그래서 숙련이 돼야 되겠더만요. 숙달이 안 돼가지고 좀 하다가 말았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질이 너무 쉬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소가 너무 노숙해가지고 능수능란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하는 걸 보니까 소가 알아서 다녀요. 알아서 왔다 갔다 알아서 다니고, 아버지는 그저 쟁기 꼭지하고 고삐만 잡고, 한 손에 쟁기 꼭지 잡고 한 손에 고삐 잡고 그러고 그냥 가셔요. 때로는 그냥 한 손에 이렇게 옮겨 잡고는 그냥 딴 데 보시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아주 잘 갈리더라고요. 그랬어요. 저 정도야 뭐 나도 자꾸 따라만 가면 되니까 하겠거니 했는데요. 이거 웬걸? 제가 자꾸 출발하는 순간 소가 당황해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가 당황해서요, 막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해요. 그 어떻게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막 빗들빼들 난리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소 보지 말고 그 쟁기도 보지 말고 저 앞에 목표점을 하나 찍고 그 목표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라. 내가 뭐 쟁기를 보나 소를 보나, 소가 가지 내가 가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딴 데 보는 순간 이 쟁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당연히 쟁기가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아주 소가 예민하게 그 고삐의 흔들림이나 쟁기의 움직임을 소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흔들거리면 소가 옆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에 맞춰서. 이게 쟁기질이 되지를 않아요. 멀리 보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쟁기질이 되지를 않는다. 네가 지금 가족을 찾아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는 것, 인간적인 도리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어쨌거나 이게 말은 되지만 비유상으로는 맞아요. 비유상으로는 맞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먼 길을 떠나면서 가족과 작별도 하지 않고 떠난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지금 제가 4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4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다른 마을로 걸음을 옮기셨을까? 두 번째,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시면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세 번째,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장례 치르러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번째, 가족과 작별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왜 그러셨을까? 요 4가지 질문,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만한 곳이 딱 한 구절 있습니다. 그 구절이 아까 보았던 51절 말씀. 다시 한번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아멘. 아까 제가 굳게 결심하셨다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굳게 결심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갈릴리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씩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명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가셔요. 그런데 늘 그렇게 다니시던 길, 물론 3일씩이나 걸어가야 되니까 쉬운 길은 아니고 가려면 계획도 세우고 결정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니 굳게 결심하실 것까지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굳게 결심을 하고 출발하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첫째 줄에 있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승천하신다. 여러분, 승천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누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 두 곳은 다 누가복음 끝나는 부분에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도 예수님 승천하신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럼 뭘 하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야 승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승천하실 기약에서 승천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단지 승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과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과 그리고 맞서 승천하시는 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근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차간다? 이게 누가 그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했나? 여기서 승천하실 기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 때가 차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차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우리는 시간 그러면 뭐 시간이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에서는 특히 이 성경에서는 때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 때가 어떤 때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을 얘기해요.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시간, 지금이 10시, 11시, 12시, 내일, 모레, 요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시간이 또 하나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때, 결정적인 때,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정하신 때,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여기서 말하는 승천하실 기약, 이것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로 결정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다 돼가고 있다. 그래서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무슨 일을 당하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붙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 가운데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결심은 보통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죽을 결심이니까요. 죽을 결심이니까. 그러니까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굳게 결심하시고 가셔야 되겠다. 그런데 그 굳은 결심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단지 내가 죽어야 되겠다, 단지 그런 결정만은 아니잖아요. 죽으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왜 죽으시려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시고 지금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출발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문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거절당하고 배척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실 거거든요. 그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결정하시고 가는 길에 그들이 배척한다고, 그렇다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원망한다든지 그들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신다든지 그럴 일이 없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굳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길, 이 가시밭길, 이 험한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네가 꽃길을 생각하고 있다면, 영광받을 길을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너는 안 되겠다. 넌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시밭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결단을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래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인간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고 가시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보았던 6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6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너는 가서 무엇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길을 네가 가서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가시는 길입니다. 너도 나를 따라서 온 인류를 살려내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 장례 치르는 중입니다. 근데요, 길 옆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퍽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밖에 그 사람을 살릴 사람이 없다면,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마침 여러분밖에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장례 그냥 놔두고 그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 장례가 중요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소중한 일이라 하더라도 길가에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 놔두고 아버지 장례 치르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살려놓고 봐야죠. 살려놓고 봐야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겁니다. 아버지 장례? 그래, 아버지 장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놔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인류를 살려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그러니 어느 게 중요하겠느냐? 어느 게 중요하겠느냐? 그거 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굳게 결심하시고 온 인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가볼까요? 네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 나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다본다면 이거 올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소를 잡고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할 때 똑바로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올바르게 쟁기질이 되는 것처럼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흐트러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도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야지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쟁기질을 하다 보면 처음 이제 초보니까 하다 보면 꼭 뒤를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갈렸나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중간쯤 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돌아가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는 순간은 틀어지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불가능한 일이죠. 제대로 갈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만 보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만 보고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꼭 뒤가 돌아다 보이죠. 내가 세운 업적, 내가 쌓아놨던 모든 그런 재산, 사람들과의 관계 맺었던 모든 인맥들, 가족들, 자꾸 뒤가 돌아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나의 업적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헌금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다보고, 그리고 내가 쌓은 것들을 돌아다보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내 길이 흔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흐트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그 목표만을 향하여서 굳게 결심하고 나가야만 흔들림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때로 배척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굳게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누가 거절하든 배척하든 그거 마음 쓰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굳게 결심했으니까요. 우린 굳게 결심했으니까요. 혹 주변에서 아버지 장례와 같은, 물론 아버지 장례 치르는데 그거 하는 것이 크게 지금 당장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그와 같이 내가 먼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절박한 일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굳게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자꾸 뒤가 돌아보이더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우리의 목표로 세우고 그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위대한 그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